신앙수련회 우리 첫 번째 특별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은 기장의 현재와 미래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제주노회 제주남북교회 이성진 목사님께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화면으로 같이 박수 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017년에 아마 3월 10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 신앙수련회에서 마지막 특강을 맡았었습니다. 그날을 기억을 하는데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이 딱 정확하게 끝나야 그 탄핵 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3분 전에 지금 탄핵 뉴스 들어야 됩니다 하고선 강의를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맡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신의 미래였습니다. 한신의 미래를 그때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퓨처 밸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한신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강의를 지나가지고요. 그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미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박근혜 탄핵 시절에 유행했던 뉴스 코너 중에 하나가 JTBC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체크의 방법을 가지고 첫 주제를 팩트체크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과 현황이 무엇인가를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이제는 인물 중심에서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직관이나 감으로 이야기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운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미래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을 좀 깨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방법이나 형식을 좀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신 혹은 기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대의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대의가 중요하고 그 대의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부족하냐면 디테일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현황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시고 신학자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숫자를 볼 필요가 없다,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틀을 깨버리시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최윤식 박사가 쓴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미래학자가 썼는데요. 저 최윤식 박사가 우리 교단에서도 한 5년 전쯤에 그리고 10년 전쯤에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저분이 쓴 책 중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책에서 담아낸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기본 미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언과 예측은 다르다. 예언과 예측은 다르고 그리고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측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기본 미래입니다. 기본 미래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에 지금의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예측한 것을 기본 미래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2월 달인가요? 1월 말인가요?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 기본 미래를 가지고 기장의 현재 미래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초반부는 어디하고 겹치냐면 지난 2월 달에 우리 수유리 대학원에서 했던 기장 신학대회에서 제가 첫 번째 세션 여는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기장의 현재 미래 리포트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기본 미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썼는데 이것이 별로 틀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기본 미래가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라는 가정하인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죠. 예,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미래를 가지고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파악하는 데는 그래도 이 개념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온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변화됐고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미래가 지금 바뀌고 변수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관할 속에 있는 직영신학교입니다. 직영신학교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면 이 기장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기장의 규모가 예장 통합이나 합동이랑 크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이를 언제 알게 되냐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종병이 됐단 말이에요. 군종병이 돼서 많은 군종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군종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메이저 교단, 마이너 교단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통합, 감리교, 합동 목사님들이 메이저 교단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 기장은 메이저에 못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마이너 교단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이너는 아닌데 메이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교단의 규모, 사이즈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게 돼버렸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작은 교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군소교단이라고 할 것이냐, 사회적인 역할은 우리는 절대로 군소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소교단보다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기장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숫자로 보는 기장의 크기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봐봅시다. 전국의 기장교회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물론 작년 통계 기준이니까요. 2019년 총회 보고서 기준이니까 아마 2018년 자료일 겁니다. 2년 전 자료죠. 2018년의 자료를 보고하면 2019년에 총회 보고서에 나오고 제가 2020년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변수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교회는 163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조직교회가 몇 개냐면 1000개, 미조직교회가 634개,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에 개척교회가 15개입니다. 기장교회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장교회는 좌편향적입니다. 지역적으로요. 서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교회 수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대1 정도 될 만큼 왼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구 지도를 보면 영호남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기장교회는 반대로 영남이 호남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기장교회는 반대로 호남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좌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기장이 진보적인 좌파 성향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황 속에서 그러면 이 많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몇 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은 전체 1634개 교회 중에 담임 목사가 빈 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빙 과정을 겪는데 노회에서 노회하다 보니까 항상 100%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까 조직교회가 1000명이라 그랬는데 그중에 974명의 담임 목사, 전도 목사 548명, 부목사 439명, 기관 목사 285명입니다. 그래서 기장교회의 전체 목회자는요 2246명이에요. 여기 계신 대학원생들이 혹시 그거 구별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와 전도 목사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우리가 조직교회와 그리고 미조직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당회라는 것은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기장교회 1634개 교회 중에서 1000개 교회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없는 교회가 634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조직교회는 거기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당회장 칭호가 있어요. 미조직교회는 전도 목사입니다. 장로교 정치 속에서 장로가 있고 당회가 구성돼야 온전한 교회로 보기 때문에 아직 전도하는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도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예정 통합이나 합동과 다르게 위임 목사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라는 것은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낼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위임 목사 제도인데, 그럼 왜 기장교회는 없느냐? 기장교회 담임 목사 제도에는 헌법에 보면 위임 목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임 목사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기가 재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굳이 위임 목사를 따로 청빙할 이유가 없는 게 기장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현황을 이렇게 교회 수로 보았는데요. 교회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시자고요. 기장교회가 1634개의 교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하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교회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 차이가 있냐면, 대학원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사역하시는데 무슨 이름으로 사역하시죠?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죠. 교육전도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1634개 교회 모두 있을까?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돼야 교육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는 생보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교단에서 만들지 않는 통계입니다. 저는 사실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조사한 통계라서 수치에 조금 오류가 있거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들 중에 성도가 교인이 100명 이상인 교회가 442개 교회입니다. 기장교회가 몇 개라 그랬죠? 1634개요. 그러면 약 1200개의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에요? 100명 이하이지요. 그러니까 기장교회 중에 큰 규모의 교회는 많지 않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보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보수의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턴을 시작하면 생활보장제 헌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 헌금을 내가지고 총회로 보내서 그 헌금이 다시 분배가 되는데, 어디로 분배가 되냐면 이 생보수의 교회라는 곳으로 분배가 돼요. 우리 기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진보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은, 그래서 합리적인 준비를 해왔던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에는 없는 생활보장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1981년에 총회 회의록을 보면 목회자 기본 봉급 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본적인 사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봉급 연구위원회가 생겨났고, 거기에 결과로 나온 것이 생활보장제라는 게 나왔어요. 생활보장제는 그러면 어떤 교회에 지급을 하냐면, 1년 예산이 3,600만 원 이하,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 100만 원 이하를 받는 곳, 그곳에 100만 원에서 부족하잖아요. 9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 8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 7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 근데 60만 원을 받아도 30만 원, 그러니까 최대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요건 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생보수의 교회라고 기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433개 교회예요.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사회적인 것과 우리 교단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제가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전임 부교육자를 쓰는 교회는 그러면 몇 개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수련 과정을 갈 수 있는 교회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기장의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43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9명의 부목사들이 301개 교회에서 심무합니다.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7, 8분 있는 데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1명 있는 데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꿈꾸고 지금까지 바라봤던 교회는 교육전도사님이 있거나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건데, 그런데 기장교회 1634개 교회 중에서 제가 단독 목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1333개 교회는 단독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단독 목회는 뭐냐면 교육전도사님의 조력이 없고 부교육자의 조력이 없이 담임 목사 혹은 전도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를 단독 목회라고 해요. 이건 정식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어떤 교회의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단독 목회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팀 목회 이런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는 목회 현장하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보여지는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갭이 커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전임 전도자부터 시작하면은 약 15년 정도 하고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제가 봤던 교회는 다 조력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가니까 조력자가 없는 교회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기장교회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이걸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기장교회 1634개 교회 중에 1333개 교회는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주노회에서 매년 목회 실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노회 차원으로 목회 실습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8분이 오셨고요. 저희는 노회 차원에서 목회 실습을 받을 때 저희 노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한 것이 있어요. 뭘 정했냐면 단독 목회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큰 교회에 가서 실습하는 거는 지금 교육전도사님 하고 있으니까 사실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소개하고 그곳에서 실습을 받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차원의 프로그램이 수, 목, 금 진행되고요. 토요일, 주일은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과 함께 단독 목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아마 올해도 목회 실습 공고가 날 건데 제주노회 공고 날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 2개 공고 나는 걸로 올해 알고 있어요. 서귀포 중앙교회. 서귀포 중앙교회는 단독 목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 중앙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주노회는 단독 목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구별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앞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그림입니다. 1번이 가장 앞일까요? 2번이 앞일까요? 3번이 앞일까요? 네,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젠틀맨 리그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질문인데요. 어떤 것이 가장 앞일까요?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뒤에 방송실 계시는 분 포함해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이 가장 앞이다. 네, 한 분 드셨어요. 2번이 가장 앞이다. 3번이 가장 앞이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동서양의 차이라고 이 젠틀맨 리그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 속에서 연령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약 80%가 1번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셔서 제가 퍼센트 계산하기가 되게 쉬운데 앉아 계신 분들의 80%가 3번에 손을 드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도 보니까 청년들은 3번에 손을 더 많이 들어요. 자, 이 앞을 구별하는 것이 1번과 3번은 무엇 기준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처럼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앉아 그러면 몇 번이 앞이에요? 1번이 앞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봐주는 관점 속에서 1번이 앞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 있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시선을 같이 하면 몇 번이 앞이에요? 3번이 앞이죠.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처해야 되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미래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MDB 들어올 때의 부모님이나 성도님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목사님 되실 분이야, 이렇게 바라보시죠. 이게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먼 미래는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 거기가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까운 미래,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혹은 부교육자 생활은 가까운 미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아까 단독 목회 혹은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의 먼 미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